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면서 오늘 하루를 깊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다. 그때에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텐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리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낮 12시부터 어두움이 온 땅에 덮여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아멘. 예수님께서 총독 관정 안으로 끌려가 로마 병정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십니다. 이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침 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말하였다. 그를 희롱하였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작컨대 아마 로마 병정들이 이렇게 주홍색 망토를 두르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걸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왜 그들이 주홍색 그 망토를 두르게 했나 하면 황제를 의미할 때도 이 주홍색 그 옷을 입게 하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가시관을 씌운 것도 황제의 왕관을 흉내낸 것이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한 것도 황제들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호를 대신해서 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황제를 상징하는 물건들이었는데 이 병정들은 장난스럽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저 황제에게 예를 다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면서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희롱을 하게 됩니다. 참 모욕스럽죠. 어린 애들이나 하는 짓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가짜 황제로 꾸며가지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아이고 너 같은 사람이 왕이냐? 뭐 이런 태도였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런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손에 쥐게 했던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툭툭 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모욕스럽게 예수님을 모욕을 주는 거예요. 니까짓 게 왕이냐? 너 같은 게 왕이냐? 뭐 이런 태도였을 것입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읽고 생각할 때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당해야 할 그 모욕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막연히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아니라 내가 당해야 할, 마땅히 내가 당해야 할 모욕과 수치와 수모스러움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뭐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저 너 같은 게 목사냐? 너 같은 게 무슨 장로냐? 니까짓 게 권사야? 니가 집사야? 하고 우리가 모욕을 당해야 할 대상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내 얼굴에 칵하고 침을 뱉어도 뭐라고 항의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너 같은 게 뭐 대단한 사람인 줄로 알고 너희들이 거들먹거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성도라고 관을 썼느냐? 무슨 뭐 내가 무슨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직분에 관을 쓰고 있느냐 하는 그런 모욕스러움. 여러분, 저도 당연히 그런 모욕을 당해 마땅할 부족한 목사고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의 집사, 장로,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수치스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수모는 우리 자신이 당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직접 당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런 일은 고사하고 말 한마디라도 조금 자존심 상해하면 뭐 쌍심지를 들고 달라들고 뭐 머리라도 쥐어뜯어서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일을 다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닙니다.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실로 벌어지는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보면 31절 말씀,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모스러움을 다 겪으니까 예수님도 체력이 다 한계가 온 거예요. 그리고는 늘 그 십자가에 그 못 박을 때는 그 죄수로 하여금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메고 가게 했는데 예수님이 도저히 이것을 더 이상 메고 가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상들은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뭐 억지로 진 예수님의 십자가였겠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도 내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구레네 사람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 곳을 지나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랬고,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으로 보아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때 한참 뒤죠. 알렉산더와 루포가 아마 믿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소개를 할 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소개를 하고 있고, 사도행전에도 사도 바울이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해달라고 부탁하는 걸로 보아서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라고 하는 모든 정황으로 보아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정말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큰 은혜였어요. 모든 가족의 구원을 받고 또한 중요한 초대교회의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인물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께 집중하게 보면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과정 속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놀랍게도 이런 과정을 통해 감동을 받고 아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책임자 백부장도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했잖아요. 54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해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처절하고 수치스럽고 괴로운 이런 과정을 이렇게 십자가의 과정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 고통의 과정은 이 조롱받으심이 이 고통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걸 보면서도 백부장도 과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게 맡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힘겹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든 모습이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 믿음으로 견뎌내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과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저 아픔, 저 고통 속에서도 저 사람 저렇게 지나는 거 보니까 믿음을 지키고 저 사람 저렇게 신앙으로 열심히 사는 거 보니까 야,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도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합니다만 통상적인 해석은 이래요. 왜 이렇게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었는가? 아마 십자가에 달리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그래도 마지막 온정이라고 그 고통을 모면하게 해주려고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하지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명을 그런 것을 마셔서 몽롱한 상태에서 고난당하려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온몸으로 전인격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29절 말씀에 보면 39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 될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이런 온갖 수모스러운 모욕을 하나도 남김없이 혼인격적으로 몽롱한 상태가 아니라 똑똑한 정신으로 그 모든 것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그 모든 그런 고난을 당해야 그 모든 죄값을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수모를 겪어야 할 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가 깊고 크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건 구약에 이미 예비되고 있죠. 시편 69편 19절 말씀에 주님은 내가 받은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은 아물 줄 모릅니다. 동정받기를 원하였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하였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 예언도 있고 또 22장 18절 말씀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이미 구약에는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모욕과 그 수치스러움과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마땅한 희롱과 수치와 모독과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사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보아요? 나 대신 주님이 그렇게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젖은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낼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또다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십자가는 막연하게 2000년 전 어느 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 고난주간 금요일 깊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지나야 할 것이며 그런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러기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외마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27장 46절 3시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해야 할 온갖 수모스러움과 모욕과 얼굴의 침뱉음을 우리가 당해야 할 것들을 주님이 대신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을 다 당하셨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그것은 2000년 전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당해야 될 수치를 주님이 대신 당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고통스러움을 하나님은 외면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항상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늘 고난주간 때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가 당해야 될 그 수모인데 하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컨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목사지만 목사답지 못해서 누군가가 내 얼굴에 침을 뱉은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으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죄가 깊고 크지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죄를 깨닫고 깊이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죄인됨을 묵상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